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예찬송가는 258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그조선 타고 서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건져 생명줄 건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건져 생명줄 건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신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에게 큰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큰 광풍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큰 광풍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신 목적이 있어요. 가셔서 딱 한 가지 하고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한 형제를 고치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배 타고 건너가서 하시고 바로 쫓겨났는데 목숨 걸고 건너가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밤에 풍랑이 있는 거 정말 바다를 건너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조선 영조시대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라는 44살의 청나라에 이렇게 다녀온 기행문, 수필 형식의 기행문인데요. 문장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 열하일기라는 책 중에 산장잡기 편에 보면 일야 구도하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9번 강을 건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9개의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의 변화가 컸던 것들을 이렇게 쓰는 내용인데요. 그 일야 구도하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이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물살이 매우 거센 걸 탕탕이라고 합니다. 굽실거리고 으르렁거리는 물결에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째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실 어느 겨를에 그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랴. 그건 그렇고 그 위험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울어대진 않았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들을 넓고 평평해서 물이 성나 울어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나온 오해인 것이다. 요하가 어찌 울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려온단 말인가?
그런데 이제 정과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엔 위험한 광경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밤에 물을 건너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굵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날 광풍이 엄청 컸고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곤한 몸, 그 광풍에도 깨지 않고 주무실 만큼 피곤한 그날 밤 예수님께서 건너가서 미친 한 사람, 뭐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딱 좋을 사람이죠. 명예와 권력, 지식과 물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많이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귀신이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에 빠져 죽으실 뻔했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실 뻔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으니 그 사람들이 간청하면서 떠나주시기를 요청했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거라사에서 맞아 죽으실 뻔했어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죽이신 분이잖아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50만 원쯤 한다면 10억이에요. 평생에 모은 재산을 그냥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다에 몰살시키면서 IMF 시작된 거죠. 거라사에 예수님 다녀가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거라사에 건너가서 하고 오신 일이 그냥 한 사람 고치신 거예요. 그 말씀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설교 한 번도 못했어요. 거라사에서는 바로 쫓겨나셨어요. 한 영혼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가? 그 영혼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가치 없어 보이는 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 모습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 어쩌면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그 지역의 공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깨끗한 귀신은 없겠지만 이 거라사의 귀신은 특별히 아주 더러운 귀신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해요. 아무도 쇠사슬로 묶어둘 수도 없어요. 묶었었는데 여러 번 다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생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 옛날 생각나요. 제가 고3 때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했거든요.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책가방을 쌌어요. 그래 서울에 올라와서 재수를 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재수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재수 시작하라고 그래서
시골 모교회 목사님에게 연락드렸죠. 저 대학 떨어졌다고 재수할 건데 엄마가 일주일 동안 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재수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기도원에 좀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 가라는 기도원에 갔어요. 겨울이니까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그 뭐 기도원에 무슨 모임이나 집회가. 그래서 저까지 4명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은 방을 쓰는 중국집 아드님인 전도사님 한 분.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 중인데 한 20 며칠까지는 집에서 하시다가 이제 기도원으로 20일 좀 넘으면서 올라오셔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셔요. 거의 물만 드시니까 40일 금식 기도 중이셔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옆방에 자매 2분이 계셨어요. 근데 동생이 귀신 들렸어요. 그 여동생이 귀신이 들려서 언니가 은행에 다녔었는데 직장을 포기하고 동생 고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몇 달째 지내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귀신 들린 그 자매님이 막 문 열고 올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문 제대로 잠겼는지 막 확인하고 전도사님은 거의 시체처럼 그냥 누워 계시고 그런데 첫날 새벽에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그 추운 겨울에 산에서 노래가 들려와요. 레파토리도 다양해요. 찬송가도 부르고요, 팝송도 부르고요, 뭐 일반 가요도 부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서 아침에 깨어서 그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어제 새벽에 노래 누가 부른 거냐고. 그 귀신 들린 여동생이 부르는 거래요. 산에 가서 그 말 들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실연을 당해서 뭐 아주 예쁘고 멀쩡했던 자매인데 남자에게 이렇게 뭐 실연 당하면서 그 이후로 귀신 들렸다는데 참 되게 가슴 아픈. 제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이 옆방에 있어가지고 되게 두려워하면서 일주간 그냥 뭐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재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인들, 광인, 참 그 가족 얼마나 괴로울까. 이 광인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여인들, 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고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온 동네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밤낮 무덤에나 산에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던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더니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 텐데 레기온, 로마의 군단이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으니까 들여보내달라고. 제 생각에는 13절은 허락하신 데가 아니라 안 돼.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럼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몰사했어요. 왜 예수님은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요. 우선 이방인 지역 데가폴리 10개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화된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차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쪽은 이방 지역으로 불결한 곳이에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불결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무덤, 시체가 있는 무덤도 부정하고 불결한 곳이에요. 돼지 2,000마리 말할 것도 없이 불결하고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제사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온갖 더러운 영이 온갖 더러운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 사탄이 이방 지역인 그곳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러 가는 것이죠. 거라사에 가신 것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려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 없앤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더 계시다가는 뭐가 없어질지 또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일꾼 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 그 한 사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괴롭혔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니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고 쇠고랑으로도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던 그 미친 사람, 예수님께서는 미친 바람을 이기고 가서 미친 귀신들을 다 쫓아내면서 미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시고 그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행진을 막아서서 예수님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저편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거라사의 광인처럼 지금도 세상 속에 빠져서 모든 부정함과 불결함 속에서 헤매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풍랑이는 바다 건너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 많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라사 광인과 같죠. 미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교만하게 살던 우리는 모두 광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지배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 힘입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